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이 말씀 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로 전장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읍이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약탈하고 다 불태웠기 때문인 거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진멸하라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또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사울의 잘못, 또 다윗의 선택 때문에 가져온 비극이었는데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또 잘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참 큰 위기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원망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부하들이 처자식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난 다음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사람 다윗이 거두어 들였고 함께 했고 지켜주었고 이런 시글락 성읍에서 같이 살게 해줬는데 이런 한 번의 위기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으니 그 화를 누군가에게는 화풀이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그들에게 니네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왜 나한테 그러냐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또 이 상황을 이제 물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부하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이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힘들어서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묻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어떤 위기 가운데 특히나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도움을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600명을 다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한 200명 정도가 지쳐서 뒤처져서 200명은 두고 400명만 이끌고 그 아말렉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아쉬운 그런 전쟁이죠. 근데도 200명이 이제 지쳐서 이제 그냥 일단은 그러면 200명은 있으라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애굽 사람 한 소년이죠. 한 소년을 쓰러져 있는 소년을 도중에 만납니다. 근데 바빠 죽는데 그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고 돌봐준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년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가 병들니까 버리고 가는 것이었던 거죠. 사실 그걸 알고 도와준 게 아닌데 이 바쁜 와중에도 이제 쓰러져 있는 소녀를 도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러면 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또 죽이지 않고 또 아말렉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그 약속을 하시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약자를 챙기는 바람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 소년을 외면하고 그냥 그 길을 갔다면 아마 아말렉을 찾거나 뒤쫓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돕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약한 자 하나를 하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200명 뒤처지면 또 있으라 하고 또 쓰러져 있는 그 아이도 돌보고 그런 돌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도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정말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바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빠듯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많은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약자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출정했다가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고 모든 가축과 가족들이 다 약탈당해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남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또 구하고 그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약자들, 또 지친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그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